양자 역학으로 본 신앙생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는데 그 이유는 모임으로부터 기쁨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양자역학을 공부하는 중인데 처음 들을 때에는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영상 속 강의하는 물리학자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처해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분명히 자기 머릿속에는 훤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대중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서 설명해야 할지 난감해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설교하면서 난감할 때가 많은데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강의 영상에 달린 댓글들도 읽어보았는데 댓글을 단 사람들은 저보다 훨씬 더 이해를 많이 한 사람들 같았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물리학도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많이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양자역학에 대한 전체적 지식 덕분일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설교도 똑같습니다. 교인들이 설교를 어려워하는 것은 성경과 신학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즉 두 나라가 공존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분명히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구분되는데 물리학자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잘 이해하지 못했듯 교인들도 그 구분을 잘하지 못하거나 무슨 말인지 모르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신학적 전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양자역학에 대해서 처음에 들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니 말하는 바를 점점 더 알게 되었고 이해한 만큼이라도 말로 설명하다 보니 더 뚜렷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인들도 설교를 한 번만 듣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몇 번 더 듣다 보면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들은 설교를 자기 말로 풀어 설명해 보면 더 확실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양자역학을 몰라도 살아가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듯이 성경과 설교를 몰라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자 물리학자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굉장히 풍성해지듯이 올바른 성경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텔레비전이나 휴대전화 등 이 모든 것이 양자 물리학 때문에 가능해진 것들입니다. 물론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달은 우리의 삶을 올가매는 어두운 면도 있지만 공간의 제한이 많이 극복되어 사람들에게는 많은 자유로움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전에는 파발말을 통해서 서로의 뜻을 전달하다가 이후에는 전화를 통해 전달하였고 요즘은 휴대전화기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니까 공간적 제한이 많이 극복되어 삶이 편리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는 많은 자유가 억압당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1절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을 모른 채 생활해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듯 교인들이 성경의 내용을 모른 채 주일 성수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전혀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참된 감사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영적인 진리를 알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영성운동에 함몰되어 있기에 항상 기뻐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밑도 끝도 없이 항상 기뻐해야 돼,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인문학입니다. 성경을 인문학 정도로 이해하면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함께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과학의 법칙이나 수학의 공식은 실험은 가능하나 증명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저 인정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양자역학도 고전 물리학을 전제로 이해하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양자역학의 세계는 고전 물리학의 영역을 넘어서는 그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시세계를 연구하는 양자 물리학자도 미시세계는 믿음의 영역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이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나 설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3차원의 세계가 아니라 영원의 세계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3차원에 사는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요구됩니다. 성경이나 설교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말은 3차원으로 영원한 세계를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적 전제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것임을 알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20세기에 와서 양자역학을 발견하면서부터 20세기 이전의 산업과 그 이후의 산업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흔히 21세기를 정보화 시대라고 하는데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거시세계나 미시세계의 원리를 이용해서 현실의 삶에서 그 유용함을 만들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까지의 신앙의 전제를 가지고 성경과 설교를 이해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성경과 설교를 받아들이려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모이기를 힘쓰라는 성경 말씀도 양자역학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심오합니다. 물질의 가장 작은 부분인 미시세계에 이르면 모든 것이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파동은 입자가 아니라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알맹이가 없이 움직임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비한 것은 입자가 파동이라는 것이 아니라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빛도 그동안은 파동인 줄 알았는데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다는 것이 실험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만 신비한 것은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한 것이 인간이 관찰하는 즉시 입자가 되기도 하고 파동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전 물리학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신비한 현상이고 그 이유를 알 수 없으므로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자역학의 관점에서 보면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은 감사와 기쁨이 있는 모임이 있을 수 있고 억압과 학대로 인한 모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순한 의도가 개입하면 억압과 학대가 되는 모임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이는 모임은 기쁨과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자원함이 아닌 인간적 의지의 결단으로 인한 자원하는 모임은 인간이 개입한 모임이 되어 억압과 학대가 되기도 하고 그러한 결단이 없으면 방임이 되어 모임이 흩어지기도 합니다. 그동안 교회는 교인들을 모이게 하려고 여러 가지 억압적인 방법을 많이 동원해서 스스로 결단하게 하려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모임이 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결단하게 하는 억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자원하는 모임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어쩌면 죽을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자원하는 모임이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자원하는 모임이 되도록 기다려주신 하나님과 목사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비로소 그때 감사와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단이 아니라 그렇게 기다려준 하나님의 마음과 목사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되려면 설교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제대로 해석한 설교를 하는 목사님과 기다려준 목사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마치 양자역학을 고전 물리학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험을 통해 나타난 현상을 받아들여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게 한 양자 물리학자와 같이 신앙의 세계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실존하는 영적 세계를 선포하고 목회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설교가 어렵다든지 이해가 안 된다든지 혼돈케 하는 말로 혼잡게 하는 것에 대한 경계의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에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그럽다라는 말은 오픈마인드라는 의미인데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목사님 말씀을 쫓아다니면서 들으려고 애썼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이는 교회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유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목회에는 방임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방임이 되면 모임 속에 있는 감사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자원하는 모임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 없이 모이는 것은 억압과 학대가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사랑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양자역학의 관점에서 보면 자원하는 마음은 파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만남은 입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는데 파동만 있으면 방종이 되고 입자만 있으면 종교적인 억압이 되기 쉽습니다. 입자이면서 파동인 모임이 되려면 자원하는 마음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다려준 하나님과 목사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양자역학에는 두 개의 광선을 통과시키는 가늘고 긴 틈새인 이중 슬릿이라는 실험이 있습니다. 광자가 입자라면 매우 작긴 하지만 입자이기 때문에 이중 슬릿을 통과하면 두 줄의 입자로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광자가 이중 슬릿을 통과할 때 실제로는 얼룩말 무늬처럼 여러 개의 선이 나타났습니다. 즉 광자가 마치 물이 물결을 치며 흘러가듯 파동의 성질로 이중 슬릿을 통과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두 개의 슬릿 앞에 관측 장비를 설치하고 들여다보자 여러 개 무늬가 나타나던 스크린에 단 두 개의 선이 나타나 입자의 성질을 보였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그 원인을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에서 만남과 자원하는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그 무엇이 개입하면 광자가 파동이 아닌 입자가 되듯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목사님이 인위적으로 개입하면 파동인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고 입자인 건조한 만남만 성사됩니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부모님의 말씀에 불평하는 자녀가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깨닫기까지 묵묵히 기다려주신 부모님의 애타는 마음을 알게 될 때 비로소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듯 이해되지 않는다고 투덜거리던 자신을 묵묵히 기다려준 하나님과 목사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는 쉼과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과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인의 일방적 배려로 인해 기뻐하려는 것이나 무엇이 이루어진 후 조건적으로 기뻐하는 것은 낮은 단계의 일시적 기쁨입니다. 감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감사하라 라고 합니다. 이런 설교만 듣다 보면 교인들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류의 조건부 기쁨과 감사는 인간의 개입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외형적인 모임은 활성화되더라도 항상 기뻐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안에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왜 항상 기뻐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할까요? 이 세대의 가치관, 시대 정신, 자신의 주관적 경험,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으며 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이고 비교적 쉬운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다 보면 처음에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꾸 듣다 보면 희미하게나마 알게 되고 또 순종해 보면 항상 기뻐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 마치 풍선에 바람을 빼는 것처럼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바람을 빼는 소리를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 교회에도 분명 존재하지만 일단 그냥 놔둡니다. 왜냐하면 알아듣지도 못할 뿐 아니라 충고하려고 하면 순종하기보다 다툼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교회에는 결정적인 다툼이 없는 목회를 해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뇨, 혈압 등 온갖 성인병을 얻었는데 이 또한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그런 교인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목사님의 이러한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를 양자 물리학적으로 설명하면 입자가 아니라 파동입니다. 파동인 기쁨과 감사가 입자가 되려면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입자가 되어야 보이고 만져지는데 인간이 관찰하는 순간 파동이 입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한 현상입니다. 이것을 신앙생활에 비유하자면 만남은 입자와 같은 것입니다. 만남에는 기쁨과 감사라는 파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과 감사를 느끼기 위해 모이면 파동인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만남만 남게 됩니다. 파동인 기쁨과 감사를 의식하지 않고 모이다 보면 기쁨과 만남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양자 물리학으로 본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철학자들은 물질이 인간의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 물질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건 역시도 증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이 아닌 론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탁자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탁자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생각에만 존재하고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으로 보면 실제로 존재하고 생각으로 존재하던 것이 인간이 보는 순간 존재하든지 존재하지 않든지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신비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3차원의 관점에서만 존재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미시세계와 거시세계에 대한 관찰은 3차원을 넘어선 존재에 대해서 관측한 것입니다. 성경의 영적인 세계도 사람이 관찰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인데 보이는 것으로만 설명하니까 세속화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에서 양자중첩을 슈레딩거 고양이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상자 속의 고양이는
죽은 상태와 살아있는 상태가 중첩된 것을 이론적으로 정립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중첩된 상태의 고양이가 상자를 여는 순간 죽은 고양이가 되든지 살아있는 고양이가 되든지 그 상태가 결정된다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양자 얽힘은 두 입자가 얽혀 있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양자 역학으로 보면 인간의 존재도 삶과 죽음이 중첩되어 존재하고 인간은 서로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라고 한 것이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 후 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나 갈릴리와 예루살렘에 동시에 존재하시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양자역학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죽음은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상태이든지 영원한 죽음의 상태이든지 결정되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삶과 죽음이 중첩되어 있지만 죽으면 살아있을 때의 신앙을 기반으로 한 영원한 상태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죽음 이후의 삶을 또 다른 양태의 상태라고 말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죽음에 대해서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라고 합니다. 인문학에도 우리의 기억에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깨닫게 되면 신앙생활이 많이 달라집니다. 양자역학은 물리적인 이야기지만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이고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양자역학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보면 신앙생활이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고 항상 기뻐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금희 권사님의 미국에 있는 딸 은희 씨가 존재하는 것은 권사님의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좋은 기억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런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많이 달라집니다. 좋은 기억이 지배하면 기쁨과 감사가 되고 나쁜 기억이 지배하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후회가 나옵니다. 이런 의미에서 만남이 있는 공동체에 속하려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좋은 기억이 있는 만남이 되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위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모이기에 힘써 보셨나요? 수요 성경 강좌에 나와 보셨나요? 구역 예배에 참석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모임에 나오지도 않으면서 무슨 기쁨과 감사를 누리려고 하는가 충고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감사와 기쁨을 누리기 위해 모임에 참석하라고 일방적으로 말하면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이 규정이 되어 얽어맨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입자만 있는 만남이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오픈 마인드와 자원하는 마음의 파동이 있는 만남이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만남을 위해 우리 교회는 만남을 요구하지 않고 스스로 깨닫게 되도록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기다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하여 오래 참아주는 참된 사랑을 하시는 분입니다. 남들은 희망이 없다고 할 때도 부모는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자녀를 기다려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강좌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런 목사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었으면 합니다. 교회에 오면 찬양이 살아있어 와 같은 것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고 말한다면 잘못된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와 기쁨은 곧 사라져버립니다.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마약은 순간적으로 과도한 호르몬의 분비를 통하여 기쁨을 누리게 하지만 곧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건강을 파괴해버립니다.
인간의 개입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하는 신앙생활은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베레아 교인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간절한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함으로 누리게 되는 기쁨과 감사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서 모이기에 힘쓰라는 것은 잘못된 신앙에 중독되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참석해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마약을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찬양도 뜨겁게 하고 열광하게 하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도 잘못된 신앙의 중독으로 이끌기 쉽습니다. 이해하지 못해서 불평하는 사람을 기다려주신 하나님과 목사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경이 얼마나 진리인가 깨닫게 됩니다.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편향된 지식, 교리, 관습, 그리고 세상의 통념에 머물러 있으니 고인물과 같이 썩어가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죽은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은 젊은 시절에는 무엇보다도 성경 박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만물 박사가 되어야 합니다. 인문학도 양자 물리학도 알아야 합니다. 성경 박사가 되고 난 후 세상 학문을 섭렵하면 성경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경계해야 할 것은 성경을 통하여 세상 학문을 판단해야 하는데, 세상 학문으로 성경을 판단하면 큰일이 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무슨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물이 섞인 것은 자의적인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의적인 믿음이 되지 않으려면 자신이 한 일들이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처럼 도움이 필요하면 돕고 같이 식사할 수 있으면 식사하고 손해볼 일이 있으면 손해보며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양자 물리학에서 인간이 관찰하는 즉시 파동이나 입자가 된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기쁨과 감사를 의식하게 되면 죽은 만남이 됩니다. 아무런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쁨과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양자 물리학을 고전 물리학의 관점으로 보면 모순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자도 잘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달을 쳐다보면 있고 쳐다보지 않으면 있는 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라고 반문합니다. 고전 물리학으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세상의 상식으로 보면 모순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역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모이다 보면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패러독스입니다. 이 말이 믿어지는 것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이런 생각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모이기에 힘쓰지도 않고 감사와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하면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해하려고 애쓰니까 파동이 알갱이가 되어 판단이 되고 그 판단이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교회 전체에 영향을 주어서
교회를 어둡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올바른 영적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생각하는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유한한 지식을 가진 인간이 부분적인 지식으로 자기 인생을 이해하려고 하거나 세상과 타인을 판단하기 때문에 후회와 염려와 불평만 있고 감사와 기쁨이 없는 죽은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착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정해야 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고 김훈희 집사님의 마지막을 호스피스로 함께 하신 분이 교회에 오셨다고 해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임종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키도록 돕는 남자 간호사로서 수많은 임종을 지켜봤을 겁니다. 그분은 본인의 휴대전화에 유튜브에 고 김훈희 집사님의 발인 예배 영상을 저장해 놓고 도전을 받고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 교회에 오셨다고 해서 잠깐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 왜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하는가? 믿음이 아니고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통념은 악한 놈이 처벌을 받는 권선징악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7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의인의 죽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고 정로에 들어가는 것이고 평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만남을 통한 기쁨과 감사라는 생각을 해야 하고 자원하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십니다. 이렇게 기다려주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감사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부모에 대한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하게 되면 기다려준 부모님을 알게 되고 부모님의 지갑으로 인하여 행복한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신 부모님으로 인하여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어렵다고, 투덜대는 나를 기다려주고 참아준 목사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모임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쁨과 감사를 위하여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다 보면 그 속에 감사와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라는 생각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목사님이나 타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자 얽힘과 양자 중첩에서 바라본 신앙생활이 이런 것입니다. 인간이 관찰하면 파동이나 입자가 되듯이 기쁨과 감사를 하려고 모이기에 힘쓰면 파동이 입자가 되는 죽은 종교생활이 됩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와 같이 생명과 죽음이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상자 속의 고양이를 끄집어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진영이 되고 존재론적 이원론이 되어 죽은 종교로 인한 종교 가스라이팅을 당하기 쉽습니다. 양자 역학으로 본 교회와 종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빌립보서 3장 17절. 삼성그룹의 창업주 고 이병철은 생전에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질문은 잘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잘못된 질문에서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없고 이는 올바른 삶으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잘못된 질문을 하며 살았기에 잘못 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병철 씨를 부러워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영혼의 세계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분으로 변화된 사람들이라면 이병철을 생각할 때 불쌍하게 여겨져야 합니다. 다 쓰지도 못할 돈을 모으느라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정확한 판단은 할 수 없고 추측이긴 하지만 그가 살아서도 그리고 죽어서도 그 좋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을 생각하면 불쌍하게 보입니다. 생명력을 가졌던 예전의 교인들은 부자를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생명을 가지려면 이병철 회장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부자를 부러워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의 삶을 사는 모습을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올바른 질문을 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도 나는 부럽다 라고 하는 사람은 하는 수 없습니다. 죽어서는 몰라도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동안 과학계는 온 우주의 만물이 알갱이, 즉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해왔는데 양자역학의 발견으로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라는 것을 관측했다고 합니다. 현미경과 망원경의 발견으로 밝혀진 사실입니다. 미시 세계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입자인 동시에 파동인 것을 실험을 통하여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분명히 입자와 파동이 함께 존재하는데 인간이 관찰을 하면 입자가 되기도 때로는 파동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신비한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도 깊이 들어가면 철학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미시 세계로 들어가 보면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을 넘어선 철학자가 된다고 합니다. 미시 세계뿐만이 아니라 거시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대학교의 고 김영길 총장 같은 분도 한때는 무신론자였으나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근무하던 시절 우주를 연구하다가 도저히 신을 인정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보면서 신앙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최소한 이 설교를 듣고 부자를 부러워하지 않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 부자를 부러워하지 않는 삶도 있다는 인식이라도 했으면 합니다. 모든 물질이 파동이나 입자로 되어져 있는데 인간이 관찰하면 파동이 되든지 입자가 되든지 하는 것은 아주 신비한 현상입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 사고 실험은 1935년 에르빈 슈레딩거가 고안한 사고 실험입니다. 밖에서는 내부를 볼 수 없는 한 상자 안에 고양이가 있고 라듐 개수기와 망치가 연결된 상태인데 라듐 핵이 붕괴하면 개수기가 이를 탐지하고 그 즉시 망치가 청산가리가 든 유리병을 쳐서 고양이가 죽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과연 1시간 후 고양이는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상자 안의 고양이는 살아있는 상태와 죽어있는 상태가 중첩되어 있고 고양이를 상자에서 꺼낼 때가 되어서야 그 고양이가 살아있는 상태인지 죽은 상태인지 관찰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밝혀냈습니다. 이처럼 양자중첩이란 이쪽과 저쪽 동시에 존재하지만 관찰하는 순간 어느 한쪽에 고정되어 존재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양자역학이 어렵게 여겨지는 것은 대개 고전 물리학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전 물리학의 선입견을 가지고 양자역학을 이해하려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고전 물리학적 관점을 포기해야 합니다.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부자를 부러워하면서 살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자신이 경험한 세계를 바탕으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이해된 만큼만 성경과 설교를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어렵게 여겨집니다. 그렇지 않은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왜 믿는가?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이해된다면 왜 믿어야 합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삶이 있기 때문이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가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려 하고 이해되는 범위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설교를 어렵다고 하는 성도들이 많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세상이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으로 존재하듯이 예수를 믿으며 부자가 부럽지 않은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큰 자유와 참된 평안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더욱 매이고 예수를 믿으면서 더욱 매이고 평안과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도 있었습니다. 부자라고 다 좋은 점만 있거나 반대로 안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부자의 좋은 점이 있고 반면 부자이기 때문에 나쁜 점도 있습니다. 모두가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자가 아니더라도 부자보다 더 자유롭고 좋은 삶이 가능하다는 것 정도는 인식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양자역학으로 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입자이면서 파동이듯이 인간의 삶 속에는 부자라서 좋은 점과 좋지 않은 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부자의 좋은 점만을 갖기 위함인 것이고 부자가 못 되더라도 부자의 좋은 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가? 왜 이런 신앙생활을 위한 설교가 어렵게 느껴지는가? 고전 물리학에 함몰되어 양자역학에 대해서 부정하는 어리석은 과학자와 같은 신앙인이기 때문입니다. 천재로 널리 알려진 아인슈타인조차도 고전 물리학을 넘어서는 양자역학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달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우리가 달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실제로 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듯 여기에도 그리고 저기에도 존재하는데 여기에서 관측한다고 저기 것이 없어지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전 물리학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양자역학에서는 현실이 되는 것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했던 것입니다. 이런 양자역학을 받아들이려면 먼저 고전 물리학적 생각을 포기해야 합니다. 신앙에서도 수요 성경 강좌나 주일 설교를 들을 때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자신이 경험한 세계로만 성경을 보고 자기가 경험된 만큼만 설교를 들으려고 하면 어렵게 여겨지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정한 영적 신앙인이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지도 못하게 됩니다.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오히려 그 신앙이 자신을 억압하기 쉽고 학대를 당하기가 쉽습니다. 신앙인의 성장은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을 잘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부럽지 않은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것인데 그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한번 따라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가? 왜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을 가는가?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인가? 위와 같은 본질적인 질문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러한 질문을 해결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이 삶을 억압하는 종교생활보다 종교생활 안에 있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모든 면에서 자유하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도 어떤 틀에 고정되어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적 동기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남의 말을 듣고 주식 투자를 하다가는 패가망신을 당하기 쉽습니다. 자신이 조사하고 분석한 후 판단하여 투자를 해야 하는데 좋다고 하는 남의 말만을 듣고 투기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왜 좋은가? 그 이유를 알고 믿어야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말의 참된 의미는 천국을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의 성공을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인해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기보다 억압과 학대를 받는 신앙인이 많은 것입니다. 부자가 되면 어떤 면이 좋은 것인지 알아보고 부자가 되려고 해야 하는데 무조건 남들이 좋다고 하니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자가 되면 상실의 두려움도 커집니다. 돈이 없으면 잃어버릴 염려도 없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상실의 걱정도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 세상의 것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다고 합니다.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난하게 살자는 말이 아닌 것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왜 부자가 되어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어야 할 분명한 성경적 이유를 알고 부자가 되면 상실의 두려움이나 염려가 아주 적어집니다. 그래서 부자이기 때문에 진짜 누릴 수 있는 자유함과 평안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에 자신의 선입견을 내려놓고 성경과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분명히 그런 부자의 삶이 존재하는데 양자역학과 같이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삶은 이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나 인간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42년 설교를 들었는데도 몰랐다가 얼마 전에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깨달았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천국에 가는 것을 장소의 이전으로 생각했고 죽어서 천국이라는 장소로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선입견이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라는 소리가 들리는 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천국을 진영이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제일 배격해야 하는 것이 진영 논리입니다. 신앙만이 아니라 모든 삶에서 진영을 배격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고 천국에 가야 한다는 것은 진영 논리로 천국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구원관은 헬라 철학이지 성경이 아닙니다. 그러한 진영 논리의 구원관을 가지게 되면 믿음이 자신을 학대하기가 쉽습니다. 이 세상이든 죽어서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국가에는 주권과 국민과 영토라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듯이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장소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왜 잘못 믿는가? 첫째,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의 통치와 지배를 받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흰옷을 입은 14만 4천 명을 진영 논리로 설명하면서 신천지에 와야 구원을 받아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런데 이단만이 아니라 정통 교회에도 진영 논리로 생각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인이 되어야만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데 정작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무조건 기독교라는 영역에 속해야만 한다는 말뿐이라면 신천지와 다를 바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만인 구원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흰옷을 입은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통치를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목사는 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목사를 선한 목자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면 목사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를 목자로 믿으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생명샘으로 인도될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만 목사님도 같은 양이지만 제일 앞에 선 양으로서 초원에 들리는 수많은 피리 소리 중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피리 소리를 분간하는 양으로 분간한 피리 소리를 양의 울음소리로 바꾸어내는 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초원의 수많은 피리 소리 중에 선한 목자의 소리를 분간하는 것은 무엇인가? 인문학과 성경이 어떻게 다른가? 철학과 성경이 어떻게 다른가? 다른 종교의 경전과 성경이 어떻게 다른가? 어떤 교리가 성경과 부합하는가? 예전에 합당하게 받아들여진 교리가 현대에는 어떤 의미인가? 성경의 해석은 과연 올바른가? 이런 것을 분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성경으로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고 기독교의 관습이라든지 교리라든지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오히려 성경으로 그런 것들을 비판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과연 성경적인가? 칼뱅의 주장은 이 시대의 어떤 의미인가? 교리를 있는 그대로 설교하지 않아야 하고 교리로 교회를 비판하지 않아야 합니다. 강단에서는 복음을 대안으로 제시해야 하는데 현실은 의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목사님들 중에는 복음을 제시하기보다 현실을 비판하면서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변명하는 설교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지적한다고 해서 자신이 맞는 것은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목회자는 초원의 수많은 피리 소리에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피리 소리를 분간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관점에서 교회를 살펴봐야 하고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하고 한국 교회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양 무리에서 제일 앞장선 목사님 바로 뒤에 있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은 목자의 피리 소리를 직접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선 목사님 양의 소리를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목사님 양의 소리를 듣고 그 뒤에 구역장들에게 목사님 양의 소리를 그대로 들려주어야 합니다. 최소한 그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직접 목자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거나 자신의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뒤에 서 있는 구역장과 그를 따르는 양 무리들이 이탈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양의 소리가 이상하면 목사님에게 물어봐야 하고 노회의 질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역장들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양의 소리를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역원들은 구역장 양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려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이끄시는 생명샘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의 소리가 이상하면 구역장들은 목사님 양에게 물어야 하고 구역장 양의 소리가 이상하면 구역원들은 목사님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양무리에서 이탈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도 목사님 양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피리 소리를 분간하지 못하고 자기 소리를 낸다든지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자기 소리를 낸다든지 구역장이 자기 소리를 낸다면 그들에게 속한 양들은 무리에서 이탈되어 이리들의 먹잇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큐티의 좋은 점도 있지만 굉장한 위험성도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합니다. 즉 샘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대로 살지
들은 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샘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대로 살지 들은 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는 것도 바로 내 앞에 선 신앙인의 모습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인들은 구역장의 신앙생활을 봐야 하고 구역장은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신앙생활을 봐야 합니다. 제 경우에는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것이 샘플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장로님으로서의 샘플, 권사님으로서의 샘플, 구역장으로서의 샘플을 만드는 것이 무척 어려웠습니다. 뒤에 있는 구역장들이나 교인들은 목사님의 모습을 보아서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구역장들은 장로님과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따라하는 것입니다. 11조나 주일 성수 등의 신앙생활을 구역원들은 구역장을 보고 따라하는 것이고 구역장들은 장로님과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따라하는 것입니다.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자기 소리를 내버린다든지 11조와 주일 성수의 본을 보여주지 않으면 뒤의 양떼들은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샘으로 인도되지 않을 것입니다. 구역장들은 이탈될 것이고 구역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구역원들은 장로님이나 권사님을 보고는 도전을 받지 않습니다. 바로 앞 구역장을 보고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초등학생 때 하루는 제 짝이 선생님의 설명을 들었을 때는 산수 문제를 풀지 못하다가 제가 설명을 하자 금세 이해하던 것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제 짝에게 제 설명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던 것은 선생님이 잘못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당시 제 짝에게는 선생님의 설명 수준이 턱없이 높았던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목회자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한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살면 한국의 법과 미국의 법의 통치를 동시에 받아야 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신앙인들은 성경의 율법과 세상의 법을 동시에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이 입은 흰옷은 윤리적인 흰옷도 제의적인 흰옷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의미합니다. 즉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더라도 세상에서 살려면 먹고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일지라도 세상의 법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것은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것이고 일용할 양식의 삶을 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면서 살라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인 교회를 주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는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거주하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대사관이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대사관 내부는 외교 특권과 면제를 받아 한국법이 아닌 미국법의 지배를 받는 지역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이 세상의 법이 통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대로 된 민주국가라면 국가의 공권력이 교회에 개입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공권력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세상의 법이 교회에서 통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권력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정교 분리가 무너진 국가이듯이 세상의 법이 교회에서 통하면 굉장히 잘못된 교회입니다.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이런 관점에서 봐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목회자는 강단에서 정치를 언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목사님들의 선지자적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들이 한국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어디로 도피해야 할까요? 미국의 대사관으로 도피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교회로 피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제사장과 레위인의 가장 큰 책무는 도피성의 길을 닦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천국에 가기 위한 대기 장소가 아니라 대사관과 같은 곳입니다. 대사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교민을 보호하는 것이듯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교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해외 국가에서 한국 외교관으로 대사를 지내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현지 교민사회에서 말썽 부리는 사람은 대부분 이전에 한국에서 죄를 짓고 도망 나온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사관에서는 그 사람의 뒷조사를 해서 한국에서 지은 죄를 들먹이면서 한국으로 송환할 것이라고 하면 잠잠해진다고 합니다. 한국의 목사님들이 말썽 부리는 교인들에게 지옥 갈 것이라며 침묵하게 하는 목회를 하는 것이 이런 것과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교인을 보호하지 않는 것은 자국과 외교 관계가 수립되지 않은 국가에 체류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북한은 미국과 미수교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2016년에 오토 원비어라는 미국의 대학생이 북한으로 여행을 갔다가 북한의 법을 어겼다고 체포되었습니다. 약 1년 5개월가량 억류되었던 그는 결국 미국으로 송환되었지만 식물인간 상태였으며 귀국 후 엿새 만에 사망하였습니다. 원비어가 북한 당국에 체포된 이유는 복귀를 위해 짐을 싸는 과정에서 김정은의 사진이 실린 신문지로 자신의 신발을 쌌기 때문에 체제 선전물 절도죄로 공항에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이라면 대통령의 사진이 실린 신문지로 신발을 싸는 것은 전혀 죄가 되지 않으나 북한에서는 가장 큰 죄입니다. 원비어가 체포되었지만 북한에는 미국의 대사관이 없었기 때문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만약에 북한에 미국 대사관이 있었다면 상황이 많이 달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원비어 사건과 같은 일이 세상과 교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세상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데도 피신하고 보호할 교회가 없는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을 잘하는 교인일지라도 비정한 세상에서 넘어질 때 교회는 과연 어디에 있었습니까?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의 삶을 살고 판단자가 아니라 준행자로 살다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교회는 과연 피난처인가요?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라고 찬양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교회에 헌금을 드리고 나면 그 돈은 목사님이 알아서 쓰시는 곳은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원비어와 같은 교인들이 많이 보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못할까요? 하나님 나라는 통치라는 것. 그러나 통치라는 개념조차 모르기 때문입니다. 원비어라면 미국과 북한이 수교국으로 체결되어 생길 대사관으로 피신하는 정도가 아니라 북한의 지배를 전혀 받지 않는 미국 본토를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피난 생활을 하지만 영원한 안식이 있는 천국에 대한 사모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사관이 원비어에게 너 여기 와서 왜 북한의 최고 존엄을 훼손했어?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당한 거야 라고 책임 추궁만 하는 대사관이라면 세상 말로 미치고 환장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교회가 세상에 얼마나 많으냐 이 말입니다. 신앙인들은 하늘의 법과 이 땅의 법의 지배를 동시에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판단자가 아닌 준행자의 삶을 위한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하고 소유자가 아닌 관리자의 삶을 위한 법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이 판단자로 또 소유자로 살아갑니다. 그럴 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도피처가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재림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종말인 죽는 날을 사모하며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죽는 것은 전 우주적 재림과 같은 것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하리라. 빌립보서 3장 21절. 물질이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듯 지금은 우리가 비록 시공의 제한을 받는 육신을 입은 채 살고 있지만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는 존재로 변화될 날이 죽음 이후와 재림의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입자나 파동으로 되어 있지만 그때가 되면 슈레링거 고양이 사고 실험처럼 완전한 파동의 삶이나 완전한 입자의 삶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완전한 파동이 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완전한 입자가 되는 것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죽음과 재림으로 인해 천국에 들어가면 아무도 나를 판단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고 이해해주는 사람만 있으며 누구도 자기의 것을 자신만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지옥에 들어가면 어느 누구도 나를 조금도 이해해주지 않고 도리어 정죄하며 나눔이 없이 움켜쥐기만 하는 사람들만 있는 지옥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삶이든지 운명이 고정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을 동시에 지키며 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대사관과 같은 교회의 보호를 받으며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합니다.